오늘 말씀 옳은 것 한 가지로만 만족하는 영적 서밋들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청년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그 청년부 예배 드리는데 물어봤어요. 이 청년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팔아라고 했어요. 다 팔아. 한 반만 팔아라 하면은 생각해 볼 만한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할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겠다. 그렇죠. 평범한 우리도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에요. 뭐 우리도 부자일 수 있지만은 다 팔아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실제 그렇고요. 율법을 잘 지켜서 말씀 따라서 지혜롭게 하니까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네 말씀에 놀라니까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뭐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놀라는 거예요. 부자가 구원받기 어려우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인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면 건강해져야 되고,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면 부자 돼야 되고,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면 그 천국 가는 거다. 이거 세 가지를 합쳐서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막 우리는 된다, 너희는 되어지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요셉이 감옥 가 있는 동안에 그러면 신자 아닙니까? 다윗이 도망자 신세일 땐 그럼 신자 아닙니까? 끝에는 잘 됐잖아요. 로마 그 시대에 보면은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그럼 그때 아무 응답 못 받고 피만 뿌리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뭐 큰 응답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 믿은 겁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식의 기준을 가질 수 있어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물론 예수 믿어 잘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그죠? 그게 천국의 기준은 아닙니다. 자꾸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어요. 어린 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순수하고 막 내가 막 착해야지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처럼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 그것이 되는 사람, 그것이 우선인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것이 우선인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 물고기는 어디에? 물에, 나무는 땅에 살아야 돼요. 그게 생명 관계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뭘 만들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침팬지는 종교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이랑 너무나 비슷한데요. 99%가 같은데요. 그 종교 만드는 법은 없어요.
사람이랑 IQ 대결할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막 서로 막 지능 대결하잖아요. 근데 뭐 침팬지가 이길 때도 있어. 이기는 분야도 있어요. 막 지능 대결하는데 얼마나 똑똑한지요. 개 키워 보셨습니까? 강아지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알아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막 애교 부리고 와서 막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오면은 딱 숨습니다. 얼마나 똑똑한데요. 근데 그런 강아지가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앉아갖고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 말고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 생명 관계,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생명 관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와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게 생명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 이게 끊어진 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걸 죄라고 해요. 하나님 기준에서의 죄는 뭐냐? 살인하고 막 뭘 도둑질하고 이런 행위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가겠다.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으로 지은 죄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데 먹은 겁니다. 하나님 기준에서는 죄예요. 우리가 일상 불신자한테 물어보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자기들은 그것보다 도둑질한 게 더 큰 죄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물어봐요. 우리 아이들이. 그럼 선악과 만들지 말지. 왜 만들었냐? 선악과가 왜 필요했습니까? 선악과 없으면 안 돼요. 꼭 필요한 겁니다. 선악과는 꼭 하나님이 만드셔야 됐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살 곳, 먹을 것, 누릴 것 다 줬습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 이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생각이 다르대요. 강아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이 주인이죠. 나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거 주고 입을 건 살 필요 없잖아. 먹을 거 주고 잘 것을 주고 다 주는구나.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강아지는. 그럼 다행이죠.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먹을 걸 주고 집을 주고 장난감도 주고 다 주는구나. 내가 하나님인가 보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 다 갖다 바치니까 내가 하나님인가 보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고양이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거 주고 다 주는구나. 내가 그렇게 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귀한 존재구나. 나한테 다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넘지 말라고 주신 게 선악과입니다. 모든 건 다 먹어도 된다잖아요. 모든 건 다 정복해도 됩니다. 모든 거 다 다스려도 돼요. 근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 언약의 표식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제나 보고 기억하라고.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야. 너는 언제나 내가 있어야지만 돼. 너는 내가 함께 해야 될 생명관계야. 이걸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다 만듭니다. 언제든지 보고 유혹받고 먹을까 말까 이러라고 동산 중앙에 만든 게 아니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치 않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관계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늘 그걸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 가지고 따라와. 세상에는 많은 복을 보여주시고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는 뭐라고 해요? 저 바리새인들, 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기복신앙, 종교적인 거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십니다. 막 치유해놓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 막 무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아야지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혼란에. 자꾸 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막 치유되고, 예수 믿으면 막 돈 받고, 이런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서로 자리 싸움하고 있으니까 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제자들 안 따르는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니 그거 내버려 둬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기준 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육신적인 그거.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우리 교회고. 그래서 전도지에 보면은 그런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 최고고 우리 교회 연예인이고.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 목사님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신다고 써놨는데 왜 합니까 그거를? 그죠? 그런 것에 기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뭐의 기준도요?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회복할 유일한 생명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겼느니라.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뭡니까? 슬퍼하면서 떠나갔어요. 저는 옛날에 이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 놀렸구나. 재물 그거 다 못 버리면 나 못 믿어. 이런 식으로 놀렸구나.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냐? 21절에 보니까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사. 내게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날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줘서 어려움을 줘서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 사랑하사. 우리는 재앙이다. 우리는 큰 문제가 왔다. 내가 큰 문제 당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문제를 줘서 예수 믿게 만드신 거예요. 그죠? 왜냐? 그것이 더 큰 사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계속 혼납니다. 사랑하사. 어떻게 혼나요? 노예로 가고요. 포로로 가고요. 속국으로 잡혀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했냐?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하나님이 벌 주는구나.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틀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뭐 말라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의 이유가 뭐예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는 없나니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음이라 했어요. 율법의 키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너의 노력과 너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 나가라고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왜요? 그렇게 내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집 나가 이러잖아요. 왜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서 잘 살으란 말입니까? 너는 나가서 살 수 없잖아 이 말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이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잖아. 너는 내게 와야 되는 존재야. 나와의 생명관계를 회복해야 될 존재야. 이걸 지적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쉽게 말해.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난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율법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다. 이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간다는 말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고 어렵다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늘귀 들어가려면 낙타가 들어갑니까? 그럼 불가능이죠. 근데 그 바늘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성전에 뭡니까?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바늘귀라는 문이 따로 있어요. 밤이 되면 대문을 닫아놓고 작은 바늘귀 문만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 짐 다 내려야 돼요. 짐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짐 다 내리고 짐은 따로 밑으로 막 그 좁은 바늘귀 문으로 보내고 낙타는 어떻게 들어요? 마지막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완전히 다 버리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앞 사람은 끌고 뒷 사람은 밀고 바닥에 먼지 일으키면서 척척척척 밀어가지고 바늘귀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 부자가 그만큼 예수 믿는 게 힘들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 잠깐 있을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면 안 돼요. 그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깐 있을 것을 버린다. 그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이 아니라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왜냐? 최고 가치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할 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그 제자들이 뭐 합니까? 그물과 배를 들고 버려두고 따라오니라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는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왜 나를 따라오냐 그랬어요. 길갈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좋은 성이 많은데 거기에 교회 그냥 하나 맡아서 하면 되지 왜 나를 따라오냐 끝까지 따라오지 마라 그래요. 그래도 뭐랍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언제까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올라갈 때까지. 그러면 엘리야가 마지막에 뭐랍니까? 그래 뭘 원하는데 날 따라오냐? 뭘 줄까? 그때 뭘 요구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하게 해주십시오 이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자기 있기 원합니다. 영적인 걸 보고 따라간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뭐 하면요? 최고 가치를 발견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산기 두드려 보고 같이 있으면 따라오라 이런 식으로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죠? 막 희생하고 나를 버리고 따라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을 버리는 겁니다. 다른 것 틀린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갑니다. 옳은 건 한 가지로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모셔지면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우리에게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피제사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만족하게 됩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고 우리는 그래서 예배로 끝나는 겁니다. 예배로 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어딘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에서 밥 먹는데 그걸로 내가 영양소가 부족하고 내가 자꾸 병든다.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보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해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정신 문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지만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다 충분하잖아요. 다 채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 더 허무해지게 돼 있어요. 더 허무해집니다. 한 돈 수백억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도 난 좀 더 있으면 좋겠다. 한 수백조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만족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수백조 있는 부자들이 왜 이혼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신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명상한다고 난리잖아요. 정신문제 오니까 불안하니까. 연예인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쭉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연예인도 말씀 들으려고 온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공황장애가 있어갖고 정신문제가 있어가지고 찾아온다. 들어보니까는 진짜 유명한 연예인들이에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더라. 그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 만나야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는 쉬운 겁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사막 길을 가는데 목마른 사람이 목말라 쓰러져 있습니다. 그 사람 신분의 문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주면 돼요? 물 주면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쉽다 어렵다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절대 언약 속에 시작하면 됩니다. 절대 여정을 따라가면 돼요. 절대 목표는 뭡니까? 전부 목말라 죽고 있으니까 이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전달하며 증거하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거짓된 종교로 하나님 모르고 나를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 사람들도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생명을 전달할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지금 오직 한 가지를 붙잡고 이 생명을 전달할 증인으로 쓰임받을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 늘좋은교회 머리 위에 함께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